말씀, 3절 말씀, 성경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이 말은 모세가 온유함에 있어서 세계 챔피언 1등이다, 이 얘기입니다. 지면의 모든 사람, 그러니까는 온 세계 사람, 그 중에서도 온유함으로 줄을 세우면 모세가 1등이다. 그럼 우리가 모세를 생각하면 모세는 지팡이가 생각나죠.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인데 위대한 능력을 나타냈거든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 기도하니까 바다가 육지가 되고, 또 모세가 기도하면은 만나가 내리고, 또 반석에서 생수가 솟고, 그래서 모세는 위대한 종이다. 그러면 그 위대한 능력은 지팡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있어요. 그럼 여기서 모세가 온유가 세계 챔피언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모세하고 어떻게 지금 연합이 되는가?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옳은 겁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팡이를 든 능력의 종이지만은 또한 모세는 온유함이 세계 챔피언이다. 이 둘은 모세의 모습을 올바르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라고 할 때, 이거는 굉장히 여성스럽다든지, 혹은 나약하다든지, 혹은 뭔가 이렇게 좀 자기 표현이 부족한 어떤 사람의 어떤 것을 묘사할 때 쓰는 성품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은 오해인데요. 우리는 굉장히 정복자를 이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능력을 최고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기고 남자답고 사나이답고 울지도 않아야 되고 강하고 부딪히고 밀고 나가고 그러면 모든 것이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온유라는 말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항공의 전 부사장인 조현아 부사장이 그 선고를 받았는데 1년 실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만하면 그냥 한 집행유예 정도로 나올 게 아니냐 이랬는데 실형을 선고했거든요. 판사가. 그리고 이 선고 공판이 있기 전에 그 반성문을 6개를 써서 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언론에다 공개를 했어요. 법원에서. 자,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날을 떠올리며 제가 그냥 아무 말 안 했더라면, 화를 다스릴 수 있었더라면 하는 부질없는 생각을 하다가 때로는 승무원이나 박찬진 사무장이 제 화를 풀어줬더라면 하고 어이없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대한항공으로의 복귀를 포기한 듯한 내용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이 한 번의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저라는 사람이 가진 어떤 인간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있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딱 온유의 문제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온유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온유란 뭐냐? 사람이 화를 낼 수 있다. 감정이 있으니까. 근데 화를 내는데 그 화가 정당한 대상에게 정당한 정도로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따라서 화를 냈느냐? 그럼 온유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대상도 잘못되어 있고 방법도 잘못되어 있고 정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거는 온유를 벗어난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대한항공의 재벌 회사의 부회장이 왜 지금 감옥에 가 있느냐? 그리고 개인적으로 볼 때 저의 어떤 인간적인 부분, 인격적인 부분, 이런 게 미흡하다고 지금 다 반성문에 써서 냈잖아요. 그날 화를 내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승무원들이 나한테 조금 더 이렇게 화가 안 나는 방식으로 해줬더라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부질없는 후회죠. 결국에 감옥 가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범법자가 됐지만은 그건 온유함이 없었기 때문에 범법자가 돼가지고 지금 실형을 선고받았단 말이에요. 모세가 능력이 많은데 그 능력 많은 거를 온유함이라고 하는 성품으로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해야 된다. 모세의 한쪽 면 위대한 지팡이를 든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것만 아니라 모세는 온유함의 세계 챔피언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모세의 한 모습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 모습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온유란 뭘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환자가 열이 펄펄 날 때 의사가 해열제를 줬어요. 그때 그 약을 먹고 나서 하여튼 간에 약이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 열이 떨어지면서 이제 그 정상적인 상태를, 그걸 바로 온유라 얘기하고요. 또 온유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열풍이 불어와서 짜증나고 견디기가 어려워 숨이 막히고 그랬는데
어디선가 상쾌한 바람이 불어왔어.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열풍으로 인해서 그 어떤 그 어렵고 불쾌한 것이 싹 사라지고 상쾌한 기분으로 바뀌어진 상태, 그게 바로 온유다. 사자나 이리 같은 사나운 짐승을 잘 훈련해가지고 조련되어 있는 상태, 그게 온유다. 사냥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사냥꾼하고 파트너입니다. 그 만약에 이 사냥개가 훈련이 안 되면 들개예요. 제멋대로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 훈련이 되어지면 사냥하는데 주인하고 함께하는 파트너가 돼가지고,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해를 가할 때 우리가 보복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질서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제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거인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거인의 힘을 아주 그 폭군으로 그거를 이제 있는 대로 다 써버리면 온유함이 없으면 폭군이 되지만, 거인의 힘을 온유함으로 쓰게 되면 굉장히 자비하고 덕스러운 그런 지도자가 되는 거죠. 왕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믿는 사람들이 온유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해서 나는 무엇이든지 인정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표정 관리가 아니고요, 뭐 매너가 좋아가지고 가서 이렇게 아주 뭐 이렇게 유창하게 해서 그 순간을 아주 이렇게 매끄럽게 해나가는 그런 처리하는 솜씨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부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무슨 뜻이 있고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진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모세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 예를 들어보면요, 욥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거든요. 그 당시에 자기 재산은 전부 다 이렇게 목장이니까 가축입니다. 근데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치고 스바 사람들이 와서 쳐가지고는 종들을 죽이고 그 가축들을 다 강탈해서 가버렸어요. 굉장히 비극적인 소식이죠. 근데 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태풍에 집이 무너져서 아들 7, 딸 3이 다 죽었다.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성경에 뭐라 했냐면, 욥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배했더라, 찬양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온유함인데, 그런 재산 상실감, 분노, 또 자식이 죽었다고 하는 황당함, 어떤 절망감, 이런 것 속에서 자기도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딱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이 가져가시더라도 나는 인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쾌한 바람이 불어와서 지금 기분이 완전히 전환된 상태예요. 막 돌아다니는 들개가 아니라 정말로 주인에게 훈련되어진 조련된 그런 사냥개처럼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상태. 그게 바로 욥이 가지고 있는 온유함이죠.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네가 잉태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다 했어요.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어요. 이거는 정말 처녀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아이를 가져서 이렇게 배가 불러오면 율법대로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수치스럽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계집종의원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받아들였거든요. 그게 바로 온유함이에요. 수치, 앞으로 이루어질 걱정스러운 사건,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맡김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에 나를 다스려서 정돈되어 있는 상태,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놓다. 이게 바로 온유함이죠. 자, 모세가 어떻게 온유했는가,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해 보면요, 1절에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다냐면 결혼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모세의 첫 번째 부인은 십보라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섰을 때 어느 날 부인이 죽은 것 같아. 그래서 모세가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혼 상대자가 구수 여자예요. 자, 구수는 나라 이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에디오피아입니다. 그럼 에디오피아면은 피부 색깔이 흑인일 거예요. 어느 날 저 이방 나라에 피부 색깔이 흑인인 그런 여자를 딱 세워놓고 모세가 결혼한다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해서
막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 아주 그냥 비판을 해버린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얼마나 모세로 볼 때는 분노가 나고 황당하고 참 아주 산이 무너지는 사건이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친형이고 친누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가서 이렇게 달래야 될 사람들이 주동자가 됐어요. 특별히 누이가, 미리암이 주동자가 됐어요. 이 미리암은 모세가 갈대상자에 담겨가지고 나일강에서 떠내려갈 때 그거를 이렇게 건져도록 해가지고 모세를 살려낸 아주 공로자예요, 누이가. 근데 그 누이가 모세가 잘못했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결혼의 불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할 때,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아야 했어요. 가나안 여자는 뭐냐면 우상숭배하고 죄를 짓는 가나안 땅에 살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쫓아내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거기서 살도록 할 때 가나안 여자들은 우상숭배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하고 혼인을 맺어버리게 되면 가나안 땅은 역시 죄로 물들어버리고 우상숭배로 물들어버려요. 그래서 율법에서 금지한 거는 가나안 여자는 금지예요. 그런데 피부 색깔이 검은 여자라고 금지는 아니에요. 이방 여자로 금지는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은 기생 라합이다.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정탐꾼을 숨겨줘가지고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죠. 구원받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의 하는 일은 매춘부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출신은 여리고성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생 라합이 다윗의 조상이 돼요. 또 성경에 룻기라고 나오죠.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 모압 여자예요. 근데 남편이 일찍 죽어가지고 자식도 없는 가운데 사별해가지고 과부예요. 근데 이 룻이 나중에 보아스하고 결혼해가지고 다윗의 조상이 또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자랑스러운 다윗의 조상, 자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할 때 기생 라합하고 여기 지금 룻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구스 여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결혼이 불법한 건 아니에요. 이것이 왜 중요한 판단인가 하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만 따라 나온 게 아니라 애굽에 거하는 허다한 잡족들, 다민족, 소수민족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출애굽할 때 나왔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잡족들이. 그 사람도 받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열린 나라, 국적을 불문하고 혈통을 불문하고 피부 색깔을 불문하고 그 사람의 과거를 불문하고 내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면 언제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나라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미리암이 딱 보고 이 여자 안 돼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가 볼 때 기가 막히는 일이죠. 미리암이 영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혈통과 피부 색깔로 다치는 나라로 만드는 일을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열이 났겠어요. 단순하게 결혼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 나라, 교회를 오게 되는데 교회를 올 수 있는 사람을 문 닫아놓고 못 오게 하면 우리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분노나 이 실망감이 한둘이 아니죠. 더군다나 이것은 볼 때 2절의 표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하고만 말하더냐.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 모세를 불러서 말했는데요. 미리암과 아론도 하나는 대제사장이고 하나는 선지자예요. 미리암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미리암에게도 일부 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랑 우리랑 같다. 맞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영적인 시기와 질투가 많이 동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로 볼 때는 리더십이 지금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붙들고 출애굽의 모든 역사를 이루는데 어느 날 막 동생이지만은 막 시기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 니만 하나님 말씀 전하냐? 우리도 전한다. 근데 네가 결혼하는데 그런가 결혼하냐 해가지고는 갈아엎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십도 혼미한 가운데 빠졌고 이스라엘 백성 데릴 수 있는 길도 그냥 이들아마다 막아버리는 거고 더군다나 지금 형 누이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세상에 망신스럽고 정말 속 터지는 일을 모세가 겪었던 거죠. 근데 보면은 아무 일도 안 했어요, 모세가. 뭐 해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반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막 잡아다 가두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진노하셔가지고 미리암 네가 주동자인데 너는 문둥병 이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미리암이 문둥병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미리암을 그냥 진노해서 쳤습니까? 문둥병으로.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모세는 어떻다는 얘기를 하나도 안 해. 그게 뭐냐면 온유함이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열이 펄펄 끓었어. 40도, 41도로 올라간 거야. 근데 모세는 정상이야. 모세는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막 더운 바람이 몰아쳐가지고 숨도 쉴 수가 없고 막 가까이서 막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상쾌한 바람을 자기는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냐미 모세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미리암이 문둥병자가 돼서 이제 진영 밖으로 추방당하니까 모세가 미리암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미리암의 문둥병을 하나님 진노를 푸시고 고쳐주셔서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거든요. 그래야 그냥 그 원수가 풀 것을 그냥 기도로 갚아버리고 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거.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어떤 거 하시기 전에 우리가 다 해버리죠. 가서 뺨을 때리든 가서 엎어놓든 간에 뭐 항의를 하든 간에 뭐 너하고 나하고는 안 맞는다고 뭐 이렇게 단절에 선언하든 간에 뭔가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쫓아내도록까지 모세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막상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미리암을 치료해서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로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모세의 오냐미예요. 만약에 모세의 오냐미 없었다면은 모세가 이 백성들을 맡아가지고 능력만 가지고서 이 백성들 인도할 수 있을까? 못하죠. 오냐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 되는 증거고요. 오냐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이뤄나갈 수 있는 데 있어서 속에 들어있는 보물이 바로 오냐미라고 하는 그런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예를 보면서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온유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얘기하겠습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변의 그 환경이 아주 거칠고 마음에 안 드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를 반대하거나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대적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하는 것인가. 그게 바로 온유함이에요. 자, 온유한 사람 중에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정치적인 핍박을 받아가지고 사울왕을 피해서 망명생활했어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주요 적은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상비군이 없었는데 상비군을 조직했는데 한 3,000명 이렇게 되니까 그 군사를 끌고 가도 블레셋 사람들은 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울왕은 블레셋과 싸우는데 관심이 없어. 다윗이 혹시 왕이 될까 해가지고 그것을 시기질투해서 죽이려고 군대 전력의 100%를 다윗을 추격해서 잡아 죽이는 데 썼어요. 그래 어느 날 다윗이 굴 속에 깊은 곳에 숨어 있는데 다윗을 구하더라고 숨어 있는데 사울이 그 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거기에 이제 낮잠을 자러 왔는데 그 낮잠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잠도 되는 거고 급한 용변도 되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부하들도 없이 무장도 없이 그냥 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 했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저 원수를 그냥 한 번에 죽이자고. 그러다 다윗이 칼을 들었다가 옷자락을 베고 내려놨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거든요. 그럼 내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느냐? 못 죽이죠.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 그래서 그 들깨 같은 그 마음을 훈련된 사냥개처럼 딱 해가지고는 딱 내려놨어요. 온유한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때 온유하지 않았으면 피를 흘려서 사울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 사람은 구테타 해가지고 피 흘리는 반역자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도 그 다윗을 싫어하실 것이고요. 백성들이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왕으로. 온유함이 다윗이 왕이 됐는데 결정적이죠. 한 번은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했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피해서 피난길에 오르는데 자기의 그 비통함과 슬픔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맨발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울면서 감람산을 넘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피난길에 가면. 그랬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길가에 나와가지고 저주하는 겁니다. 가거라 가거라. 비루한 자여 피 흘린 자여. 그러니까 이 시므이는 사울왕의 신하였는데 목숨을 부지해가지고 다윗에게 은혜를 입어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니까 자기 있는 속셈을 드러낸 거죠. 다윗 너 잘됐다. 그 저주를 퍼붓는데 그 저주 내용이 타당치 않은 내용이에요.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라고 하는 말은 사울왕을 죽여가지고 왕이 된 너 구테타의 주역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거는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예, 다윗은 사울을 손댄 적도 없고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전사해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가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세상 말로 꺼져라 얘기입니다. 예,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난 이방인의 땅으로 꺼져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로 말하면 너 지옥 가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모욕이 있고 얼마나 그 지독한 저주입니까 그게.
그런데 다윗의 신하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우리가 아무리 피난길에 있지만 저거 하나 칼로 쳐서 죽이고 갑시다 그랬어. 1분도 안 걸리죠, 칼로 치는 거는. 그런데 다윗이 뭐라냐면 하나님이 시므이의 입을 빌려서 나를 저주하는 거다. 그래가지고는 까딱도 안 하고 그냥 가요. 그게 바로 다윗의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반역을 당하는 그런 험악한 일을 당했지만은 다윗 속에는 온유함이라는 것을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잊은 적이 없어. 그 결국에는 아들 반역을 진압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이죠. 자기가 도망가는 주제에 가서 사람이나 죽이고 막 이러고 다니면은 그 정말 다윗은 만신창이 되는 거거든요. 아브람과 조카 롯은 한 집 살림을 했어요. 롯은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자기 삼촌 아브람을 따라서 한 집 식구가 됐거든요. 그 삼촌 조카 관계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막 주시니까 막 목장이 번창해가지고 굉장히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양은 늘어났는데 목초가 부족하고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종들끼리 서로 물 차지하고 목초 차지하려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어느 날 결단을 내렸어요. 조카야 와라 해가지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폭으로 양보할 테니까 네 마음대로 다 해라고 백지장으로 위임을 한 거죠. 그랬더니 롯이 그러면 그렇지요 라고 하더니 그 풍요로운 요단들을 향해서 내가 이거 다 하겠다 해서 목장하는데 좋은 데로 가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속 끓었겠죠. 정말 어린 조카를 아버지처럼 키워서 양육해 놓고 부자 되게 만들었더니 어느 날 와가지고 그래요. 제가 부족해서 제가 삼촌한테 모든 걸 양보해야 되죠. 이렇게 해도 속이 시원찮을 판인데 당연하죠. 내가 갑니다 하고 싹 가버렸잖아요.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요동하지 않았거든요. 결국에 온유하기 때문에 그 요단들을 포기했지만은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차지할 수 있었고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축복의 땅입니다.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냥 막 사업성으로 보고 물어볼 때 물 많고 풀 많은데 가자 해가지고 막 간 그 막 들뜬 마음에 막 뛰어갔던 조카 롯은 나중에 소돔성 들어갔어. 다 불타버렸잖아. 우리가 그 전도할 때도 참으로 온유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공을 많이 들여요. 그래서 뭐 아실 거예요. 그죠? 남편이 교회를 한번 나오려면 4월 달에 새 생명하잖아. 그럼 안 믿는 남편들을 향해서 지금부터 공을 들여야 되죠. 그죠? 그리고 뭐 토요일날만 되면 서비스하는 날이야. 혹시나 주일날 교회에 따라 나올까 싶어서. 근데 주일날 딱 되니까 마음이 변했어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때 화내시면 안 돼. 막 전도하면 해보려고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막 꽃도 가서 갖다 주고 선물도 사주고 다 했어. 그랬더니 예수 믿어야 돼 그랬더니 네가 예수 믿으라고 나한테 그런 걸 해줬구나 라고 하면서 너하고 다시 안 맞는다고 막 그렇게 막 싸늘하게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온유해야 돼요. 그래 그러면 네가 받은 거 다 뱉어내라 해가지고 너는 마귀 자식이나 되라 이래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사실상에 하나님의 자녀만의 마귀의 자녀니까 맞는 말이죠. 근데 맞는 말이라도요 그렇게 막 선포해버리면은 우리가 손해봐요. 내 자존심이나 내가 뭐 준 거에 대해서는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잃어버려. 이기고 질래, 지고 이길래 라고 할 때 지고 이기는 게 낫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그때 정말 우리를 인정해 주거든요. 내가 막 이렇게 했는데도 나를 복음 소개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내가 이렇게 변했으니까 나중에는 잘 모시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온유함으로 나를 다스릴 건가 끝까지 반대하고 우리를 막 비난하고 때로는 짓밟고 이런다 하더라도 요동함이 없어야 된다. 그게 바로 전도하는 사람의 성품이 되겠어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교회에서도. 수원의 어느 교회에서 아는 목사님이 그랬어요.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장로님 반대야, 한 분이. 반대해서 건축이 계속 진행됐어. 건축이 다 끝나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교회 건축 반대요. 이러고 다닌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지하 주차장을 끌고 갔대. 그 장로를 늘씬하게 패버렸대. 이분이 이북분인데 막 등치도 크고요. 옛날에 그 막 6.25 이럴 때 그 북한의 특수부대 해서 뭐 켈러 부대인가 막 이런 부대 있었잖아요.
우리 뭐 특전사나 이런 거 편성되기 전에 6.25 때 막 그런 거 했던 분인가 봐. 그러다 못 참아가지고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패버렸대. 그랬더니 장로님이 교회에다가 목사님한테 매 맞았다고 알렸대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하나도 안 믿더래. 어떻게 온유하신 목사님이 너를 패냐고 안 믿더래. 그래가지고는 억울해가지고 노회에다 가서 고소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맞았다고 노회에서 조사해달라고. 그랬더니 노회에서 안 믿더래. 어떻게 목사님이 너를 패냐고. 그럴 리가 없다고. 진짜라고 막 그랬더니 나중에 장로님들이 창피해가지고요. 진짜 맞았으면 장로 망신 다 시켰으니까 말하지 마라 해가지고요. 장로님한테도 혼났대. 제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 안 들으면 지하 3층으로 오라 해서 패버리고 내가 내려가면 얻어맞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일을 하더라도 정말 그 온유함이 우리 속에 있는가가 결국에 봐서는 그것이 관건이다. 학교 선생님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가르치는 것보다도 말 안 듣는 아이를 어떻게 그걸 다스릴 건가에 있어서 매는 들긴 들어야 됩니다. 잘못한 걸 잘못했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표현하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이게. 집에서도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막 예의 벗어나게 하면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말하는 방법이 온유해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실컷 우리가 잘하고도 나중에 고치려고 하다가도 오히려 화를 입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죠.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래 바로잡긴 바로잡아야 되는데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돼요. 그 온유한 심령이라는 말이 뭐냐면 뼈가 탈골됐으면 제자리에다 갖다 맞추는 거고 그물이 찢어졌으면 원상태로 회복해 놓는 게 온유함이에요. 결국에 우리 목적은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는 맞아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고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뼈가 어긋났을 때 그 뼈를 잘 찾아가지고 이렇게 잘 갖다 맞춰야지. 뼈가 아주 어그러져 있는 상태에서 기부스를 해버리면 이게 완전 장애인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사람 고치려고 하다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사람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함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큰가. 왜 우리 아이들한테 나는 정말 땀과 진액을 쏟아가지고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다 했는데 나중 가서 보니까는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그렇게 안 본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면 온유한 심령이 전달이 안 되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행을 갔다 와서 뭐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 생각했는데요. 하나는 그냥 여행 그 자체 얘기입니다. 네, 유럽 여행 갔다 왔는데 그 유럽 공부를 안 하고 가가지고 잘 몰랐어요. 가이드도 부시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월요일 날 책을 샀어요. 유럽의 역사와 그 문명 이래가지고 15만 원어치 책 샀어요. 7권인가 8권을 샀어. 그래서 책을 공부해가지고 다시 유럽을 보내주실란가요? 그러면 저하고 유럽 가실 분들은 책을 15만 원어치 사가지고 같이 다 읽으시고 공부하시려는 거예요. 파리를 보면은 로마를 보면은 뭐한데 뭘 알아야지 볼 거 아닙니까? 겉으로 나온 걸 우리가 다 봤잖아요, 이미.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프랑스의 그 루브르 궁전, 루브르 박물관 같은 경우에 중국 사람들이 와서 막 시끄럽게 해가지고 가이드가 못 들어가게 하나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1시간 내에 보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루브르 박물관 들어가서 이렇게 좀 옛날에 궁전이잖아요. 봤는데 와서 책 보니까 그러더라고. 바로크 시대에 그게 표현된 거고, 예를 들면 뭐 절대 왕정 시대에 그 어떤 화려했던 그 궁궐의 그런 모습이다 하니까는 이해가 딱 되는 거죠. 정말 화려하게 뭐 의자 하나, 뭐 커튼 하나, 뭐 등 하나, 침대 하나 참 가구가 막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하는가 봐. 그 유럽 인테리어가 굉장히 품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여행 가시려면 공부 다 하시고 공부 떼신 분들은 그렇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또 한 가지는요, 진짜 좀 생각하고 결심한 바가 있어요. 자, 이게 심각한 얘기인데, 저도 얘기를 했으니까 저도 이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온유한 거에 대해서 제가 진짜 많이 생각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자, 그 중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그 스위스의 융프라우 정상에 올라가서, 정말 그 알프스 중에서 유럽에서 세 번째로 높은 거기까지 열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나 참 감동적이다. 그렇죠. 그러나 내려오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거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 같은 사람도 여기 와보는가, 내가 살았으니까 오지, 하나님의 고맙다 이랬잖아요. 그랬는데 그 내려오는 열차를 딱 타는데 그냥 보통 옷을 입은, 우리로 말하면 중년의 아주머니가 뭐를 하나씩 돌리더라고. 그래서 요 손가락 2개만한 조그만한 초콜릿이야 보니까. 초콜릿을 공짜로 주는 거니까 판청용인가 봐요. 말을 안 하고 돌려. 돈 달라는 소리 안 하니까 먹었죠. 그래서 저는 또 영문도 몰라가지고 들고 있었더니 나중에 물이 된 거예요. 손에 쥐고 있으면 초콜릿 녹아서 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했더니 그냥 놔두고 있으면 굳어진다 해서 굳어진 다음에 망가졌지만 먹었습니다. 맛있게. 그러다 내려와가지고 그 쇼핑하는데 초콜릿 전문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럽에. 그런데 그 스위스의 초콜릿이 괜찮다며요. 그럼 가서 비싸게 사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상술이야, 상술. 알고 보니까. 그랬는데 그것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상점으로 데리고 갔어요. 가이드가. 점심을 먹었는데 점심 먹고 이제 그 시계, 스위스 시계 유명하다 해가지고 시계 몰 거기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 기차 타고 내려와서. 예.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원래 쇼핑을 한 30분씩 한답니다. 원래. 그런데 그날은 그게 한 40분인가 했는데 또 한 사람이 늦게 와서 한 48분인가 돼버린 거예요. 그거 왜 그랬냐면 그 앞에 내려오자마자 밥을 먹었는데 한국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라 해서 좋아라 했거든요. 한국 식당이니까. 그랬는데 덮밥이 나왔는데 완전히 개밥이에요. 밥에다가 뭐 이상한 스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먹으라는데 샐러드가 나왔는데 배추 썰다만 잎사귀 한 3개가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10분도 안 돼 다 먹었어. 그래가지고는 버스에 가서 다 앉아있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30분짜리가 시간도 한 40분 된 것 같고요. 또 한 사람이 늦게 들어가서 시계를 사는 바람에 한 8분인가 또 늦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버스를 이제 타고 다음 저기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버스 타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 그 시계를 사는데 딱 들어갔더니 그 뭐 몇십만 원짜리도 있지만 몇백만 원짜리고요. 또 주로 가격표가 없는 시계들이 많아요. 그 절반 이상은 가격표가 없는 시계들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물어봤더니 1,000만 원 이상 가는 시계는 가격표를 안 붙여놓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거기 가서 그걸 살 리가 있습니까? 예? 있는 시계도 잘 안 들고 다니고 핸드폰으로 다 해결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중국 사람은 사더라고. 중국 사람들은 막 1,0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막 젊은 사람들이 와서 막 긁어서 사요. 대단해요, 중국 사람. 돈 쓰는 거 보면.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상점 안에서 몰에서 어떻게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딱 깔아놨는데 그거 보는 것도 한정이지요. 한번 둘러보면 끝만이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거기서. 그래서 하나둘씩 이제 밖으로 나온 거지. 그러니까 우리 팀들이 다 나왔어. 가서 얼마 못 입고. 왜냐면 좀 뻘쭘하잖아요, 그게. 사지도 않으면서 빙빙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 뭘, 할 게 있어야죠. 그 비싼 시계를. 근데 이제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또 늦어졌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굉장히 추운 데 나와서 떨었단 말이에요. 밥은 그냥 부실하게 먹고요. 그래서 버스를 타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너무 좀 심하다고. 쇼핑을 하면 시간을 초과하지 않든지 밥은 10분도 안 돼서 다 먹으라더니 이거 좀 잘 진행해야 됐다. 이런 뜻으로 말했더니 버스 출발하고 나더니 가이드가 딱 마이크를 잡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거 쇼핑 가서 이게 물건 구매하는 거는 여행입니다.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말하는 분이 이 차 안에 있습니다. 저보고 들으라고.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 여행 상품을 진행하면서 회사에서 나는 수익이 얼마입니까? 1인당 2유로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1유로가 지금 한 1,200원 합니다. 그러면 2유로면 3,000원이 안 되는 수익을 남기고서 우리를 여행을 시켰다는 거지, 회사에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서 쇼핑몰에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기서 이렇게 주는 게 있대요. 그걸 가지고서 자기들 회사 운영하고 회사 수익을 삼는다고 그래요. 마이크를 들고 버스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도 그런 소리 들으니까 안 좋지만은 한 5일 여행했는데 절반도 안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뭐가 된 것 같아요? 진짜 좀 그렇죠. 예? 완전히 이제 잡힌 거예요, 봉으로. 막 가는 데마다 가는데 그 가이드 이렇게 유적 설명하기도 바쁜데 그런 것도 안 하고 무슨 물건이 좋습니다. 그런 거는 막 30분, 1시간씩 하고 막 그런다니까. 예.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나가가지고 마이크를 달라 해가지고 말을 했어요.
아니, 진행하는 게 밥 먹는데 10분도 안 되고, 유럽이 화장실이 다 돈이고, 화장실 갈 수가 없어요, 잘. 돈 내고 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식당 가면, 팀으로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여행을 많이 하는데요. 보통 그 한국 식당 같은 데도 그렇고, 다 보면 3팀, 4팀이 한 번에 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50명, 100명은 30분 안에 다 거기서 밥을 먹는데, 우리 같은 경우 10분도 안 돼서 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가면 몇 명이요? 줄이 몇십 명이 쓰는 거죠. 막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 추운데 시계도 못 사는데 갖다가 얼마나 세워놓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인데 그런 뜻이다라고 내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좀 화장실도 좀 가고 밥 먹는데 좀 빨딱빨딱 일어나서 가서 담배만 피우고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잘 안내를 하면 우리가 좀 더 똑같은 환경이지만 편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가서 이제 저기 국경을 넘어가서 이태리 밀라노 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딱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뒤에서 다른 사람들 얘기는 다 했어요. 쟤는 가이드 하면 안 되는 애가 가이드를 하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 군지렁군지렁 하는데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딱 생각하고 있다가 아침에 버스 출발하기 전에 내가 가이드한테 뚜벅뚜벅 갔어. 그랬더니 오늘도 여전히 자기는 이제 업무 중이잖아요. 가이드가 직업이니까. 그러면 담배를 피우면 안 되잖아요. 항상 담배를 하루에 몇 번을 피워요. 보면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 가면은 피해. 대인기피증이 있는 것 같아. 그럼 뭐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을 잘 안 해요. 하고 말고. 그래서 제가 작심하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막 놀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딱 내밀고 손을 잡아서 악수를 했어요. 악수 한번 하자고. 이거는 진짜 천지개벽할 일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그렇게 한 적 없잖아요. 저같이 이렇게 손 내밀기 참 쑥스러워하고 한 사람이 가서 내가 가이드 손을 내가 딱 잡고 막 피하려는 거예요. 구석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데 갈 데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냥 손을 잡으면서 어제 일은 다 잊어버려라. 그리고 당신은 내가 국리를 했거든요. 무슨 칭찬을 할까 국리를 한 거예요. 당신은 다른 가이드하고 달리 진짜 신사적인 사람 같다. 진짜 신사적이죠. 말할 때 말 안 하고 구석 가서 담배나 피고 그러니까 신사적이죠. 신사적이고 참 그런 면에서 아주 좋으신 분 같다. 이랬더니 막 인사를 몇 번 하는 거 거기서 어쩔 줄 모르면서 막 오금또 인사를 하는 거예요. 구석에 숨어 있다가 막 나와가지고는 손을 잡아 당겼더니 그래서 제가 한마디 부탁을 했어요. 회사 영업 비밀은 말하지 마라. 당신 그거 한국에 가면은 그런 얘기하고 그렇다면 회사에서 가만두겠냐고. 안 그렇습니까? 사람 1인당 2유로 이익 남는데 쇼핑몰을 데리고 가가지고 다 이익 남긴다고 그런 얘기를 막 공경연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우리도 좋겠고 당신도 그런 얘기를 딴 데 가서도 얘기하지 마라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뒤에 앉은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쟤는 저 가이드 하면 안 될래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딱 올라오더니요 그때부터 진짜 가이드가 된 거예요. 막 분위기 잡아가지고 막 말도 막 하고 잘하더라고. 그래서 뒤에 앉은 사람이 그래. 이제 진짜 가이드 됐네. 이러더라고. 영문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 여행 중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굉장히 귀하다. 이런 것도 제가 느꼈지만은 이제 내가 좀 여유도 갖고 좀 더 내가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오늘 성경으로 얘기하자면 온유함인데요. 그런 사람 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기특하죠. 어떻게 유럽 여행 다녀오세요 그랬더니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왔을까? 한 2번은 더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일주일 넘었는데 우리 교역자들한테 온유함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진짜 칼 맞을 사람 몇 있었어요. 교역자 중에. 근데 내가 말 안 해요. 내가 분명히 말은 할 거예요. 근데 옛날처럼 안 할 거예요. 어쨌든 내가 좀 기분 좋게 뭔가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내가 지금 속으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열나서 말하는 것보다 또 열이 다 가라앉았는데 말할 것이고, 뜨거운 바람에 불쾌함으로 그냥 막 하는 것보다는 내가 상쾌한 기분에 말할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자들은 복 받은 줄 아세요. 제가 유럽 한 번만 더 갔다 오면 아주 그냥, 우리 방월 목사님이 교회 와서 10년이 넘었거든요. 공군 장교하고 와가지고 신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복학해가지고 우리 교회 왔는데
그래가지고 진학교 졸업하고 결혼도 하고 애가 둘인데 초등학교 2학년 됐나 지훈이가. 이게 보면은 진짜 범월 목사님 대단한 분이에요. 예. 저 같은 사람하고 10년을 넘게 살았다는 얘기는 이거는 참 사모님도 못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집에서 좀 다투잖아요. 뭐 하면. 그러면 그렇다 해서 다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욕심이 있냐고 욕심이 없대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맨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진짜로 그걸 똑같이 이렇게 듣더라도요, 그거를 뭐 아주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래 들어주고 일 처리해놓고 알고 보면 나중에 또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조현우 부사장 반성문에 이렇게 써놨어요. 평생의 스승으로 박찬진 사무장과 승문에 대해서 사제의 뜻을 밝히면서 평생의 스승으로 섬기겠다고 다짐했다. 이렇게 써놨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레슨비를 많이 낸 거지. 평소에 좀 이렇게 해서 설령 뭐 땅콩이 좀 잘못됐더라도 진짜 자기 말대로 말을 안 하거나 화를 적당히 내거나, 또 사실은 그렇죠. 그 자기 회사 승무원들 만나면 회사를 위해서 일하니까 수고했다라고 얘기해 줄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 시시한 땅콩 가지고 그렇게 뒤집어 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이게 일파만파가 돼가지고 얼마나 큰 지금 손실을 입게 되고, 나 걱정돼요. 그분. 뭐 동정이 아니라 진짜 평생에 그 감옥에 불편한 거 안 살아봤으면 수감 생활을 어떻게 해낼까? 우리가 가서 대신 해줄까요? 하루씩? 안 해줄래요? 진짜 막 힘들 것 같아. 그런데 그 말대로 박찬진 사무장을 내가 평생의 스승으로 삼겠다. 야, 그거 진짠가? 근데 우리가 그런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냥 되는 대로 하면은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주인에게 충성하고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냥개가 되는 문제가요. 들깨를 갖다 놓으면 항상 들깨지, 그게. 그렇지만은 그게 훈련이 되어지면은 동반자가 되고 또 동역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훈련해야 되겠죠. 지금 모세가 지금 온유함의 참편이라 했잖아요. 그 모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이에요, 혈기로.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학대받고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거 보니까 화가 난 거지. 그래서 애굽 사람한테 너 왜 이렇게 부당하게 막 이렇게 학대하느냐. 이래가지고는 자기가 애굽 사람을 그냥 쳐서 죽였다니까. 그랬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한테 고맙다고 생각 안 하고 애굽 사람 죽이더니 우리도 죽이려냐 해가지고 모세가 그냥 기겁을 하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군걸 생활 40년 동안에 온유함 훈련을 못 받으니까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왕자로서 훈련을 못 받으니까 목동 일을 하면서 양치기를 하면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온유함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전 세계 온유함 챔피언이다라는 자리에 모세가 올라간 거죠. 이게 후천적인 겁니다. 연습해서 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뒤끝 없다 그러고 나는 할 말 다 한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온유가 꼭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면은 막 귀신이 쫓겨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막 방언하게 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병든 자가 뻘떡 일어나고 그게 맞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열매를 나타내는 것은 온유의 열매를 또한 나타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한데 예수 믿으려니까 안 믿어? 너는 막 마귀의 자식이야?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협력을 하고 따라가줘야 되는 거죠. 성령이 알아서 하라고. 이 자동 판매기, 자판기가 아닙니다, 성령이. 성령이 그냥 우리하고 상관없이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뭐 커피 나고 콜라 넣으면 콜라 나고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조절하고 사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우리가 화답하게 될 때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의 열매가 비로소 합작품으로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병철 그 회장이
이건희 아들에게 선물 준 게 있는데 목깨를 선물로 줬답니다. 목은 나무 목자예요. 나무로 만든 닭을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이 목깨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장자의 얘기에 나오는데 싸움닭을 조련하는 유명한 조련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기성자라는 사람이에요. 싸움닭을 조련해서 아주 최고의 싸움닭을 길러내는 사람인데 왕이 기성자에게 싸움닭 하나를 훈련해서 가져와라 이런 거예요. 그 열흘이 지난 다음에 왕이 물었어요. 싸움닭 됐냐? 그랬더니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 닭이 얼마나 허장성세가 심한지 그냥 막 자기 잘난 맛에 자기 힘 뻗치는 맛에 막 천지를 막 이렇게 휘두르고 다니는데 이거 안 된다고. 그래서 열흘이 지난 다음에 또 왕이 물었어요. 이제 좀 대충 됐냐 했더니 아직도 멀었습니다. 다른 닭들이 울거나 그림자만 비춰도 덮치려고 그냥 난리가 납니다. 아직도 그냥 막 이렇게 막 공격적이고 막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직도 이거 안 됐습니다. 싸움닭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열흘이 지난 다음에 왕이 또 물었어요. 아직도 훈련이 안 됐냐 그랬더니 적을 덤벼서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노려는 보는데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의기 이런 것이 이 닭 속에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너무 강하게 아직도 남아있고 이게 아직도 싸움닭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흘이 지난 다음에 왕이 물으니까 이제는 대충 됐습니다. 그리고 설명하기로 그랬습니다. 상대의 닭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덤벼들어도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다른 닭들이 보고는 더 이상의 반응이 없으니까 싸우러 갔다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싸움닭 중에 1등이지, 그죠? 싸우지도 않고 다른 닭들을 안 싸우게 해서 가버리게 만드니까 1등 아니에요.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이건 닭이 아니라 나무 같더라 해서 나무로 만든 닭이다. 목깨라는 얘기 나왔다. 그렇게 감동을 받아요. 찬양대회는 싸움닭이 많은가 봐요. 목깨가 됩시다. 왜 이병철 회장이 아들한테 그걸 줬겠느냐. 거기는 어떤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경영의 의미가 있겠죠. 회사 기업을 물려주게 될 때 상대가 아무리 물어뜯고 그렇게 막 하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초연하게 대처하는 모습, 최고의 경지에 이르러서 어떤 것에도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가져야 된다는 거, 그런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회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요,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안으로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있고 바깥으로 누명을 뒤집어 쓴 것도 있지만은 그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초연하게 해나가는 그런 또 모습은 이런 데 대해서 반영된 그런 것들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경영하는 사람들이. 막 좀 되면은 막 나가서 자기 잘난 척이나 하고 막 공격한다 해서 하고 상대방 막 없애버리고 막 싸우려고 그런 공개적으로 잘 준비돼서 그냥 조용히 처리해버리면 되는 그런 문제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바깥으로 나타나는 많은 그런 능력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 환경과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나는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잘 다스리고 표현하는가라고 하는 온유함,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고 우리의 내면적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 했어요. 결국에 가서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할 때 온유한 사람 거예요. 가서 막 설치고 막 했는데 보면은 나중 가서 보면 다 없어졌어. 진짜 온유한 사람이 그거를 나중에 차지하더라라고 성경에 온유한 자가 갖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의 속에 들어있는 이 성품이 온유한 면이 돼가지고 그동안에 담아내지 못했던 그릇들 있잖아요. 담아내지 못했던 그 그릇을 새롭게 만들어서 정말 마지막에 보면 미약한 것 같아도 다 온유한 사람이 차지하는 그 축복의 자리에 온유한 성도들이 다 우리 성도들이 그 자리에 다 차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